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5절 16절입니다.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네, 신명기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참 먹고 살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그쵸? 제가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 특히나 요즘엔 뭐 때문에 더 좋지 않나요? 코로나 때문에 더 좋지 않대요. 서울 강남에 유명한 식당들이 연말에도 물론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평년에 30%가 예약이 안 찼다고 하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대료를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9차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어서 중앙시장을 갔어요. 근데 제가 이제 평일날 가기도 했지만 사람이 너무 없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시장 상인에게 사람이 많이 없네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했더니 이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정말 가장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가. 그래서 자기네와 같이 자기네 건물인 사람들은 임대료가 없고 그리고 남편도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었지만 그것을 그만두고 두 분이서 같이 장사를 하시는데 인건비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살만하대요. 살아남을만 하는데 자기 건물이 아니라 임대료를 내야 하고 사람을 써야 되는 업장들은 다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을 가도 중앙시장이 어딘지는 다들 아시죠? 대전역 앞에 있는 역전시장 거기를 가도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았어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경기가 좋지 않구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한국 경제 크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목사님께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경제가 안 좋아져야 그제서 이제 혁명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정말 몸소 체험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기가 좋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경기는 늘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이제 물론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니고 중학교 때 저희 교회가 가양 동사무소 앞에서 금정회관이라는 빨간 벽돌 건물에서 지하에서 이제 시작해서 2층으로 올라가고 3층까지 쓰고 전 건물을 쓰다가 지금 이 가양 이동 424-3번지 터를 구입을 해서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IMF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중학교고 고등학생 때라서 그 시절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경기가 진짜 안 좋아서 저가 그때는 저희 이제 그 사택이 교회랑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뭐라고 하더라? 업자들 이렇게 건설업자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저희 집 들어오는 그 길목까지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막 그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빚을 내서 건축을 하고 IMF가 터지고 각종 이제 대전에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을 하고 저희 성도들에게까지도 여파가 미치면서 어떻게 됐었어요? 교회도 그 빛이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이제 짐을 싸시는 상황까지 왔는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경기가 안 좋다는 게 저 체감이 되더라고요. 막 금리가 높아지고 아이들이 이제 대출도 안 되고 생활비 때문에 휴학하는 아이들이 밥 먹듯 생기고 그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들었던 건 경기가 안 좋았다.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얼어붙었다. 경기는 항상 안 좋습니다. 어때요? 더불어 세상 살기도 항상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때를 잘못 만났다. 경기가 안 좋은 때에 내가 태어나서 내가 경기가 안 좋은 때에 사업을 시작해서 내가 경기가 안 좋은 때에 결혼을 해서 내가 경기가 안 좋은 때에 대학을 다녀서 나는 빚만 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이에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한 번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나갈 날이 없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숨으로 시작해서 밤에 잠잘 때까지 잠조차도 쉽게 못 드는 날이 숱하게 많은 게 우리의 뭐예요? 인생입니다. 늘 무언가 일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겹겹이 쌓인 일들은 끝날 것 같지도 않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오고 도대체 인생이 편할 때가 오긴 올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정말 이런 때를 만나면 내가 진짜 뭐가 되면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대전에 배 들어오면 내가 너 행복하게 해줄게. 대전에 배 들어올 일이 있어요. 대전에 바다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농담 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늘 때 내가 뭐 로또만 되면 내가 이번에 취직만 되면 내가 이번에 투자한 것만 잘 되면 내가 이번에 열은 사업만 잘 되면이라고 항상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 될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좀 전도서 4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전도서 4장 11절입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전도서 4장 11절 아닌데 잠시만요. 제가 말씀을 찾아왔는데 그 말씀이 여기가 아니네요. 어쨌든 제가 찾아온 말씀이 뭐냐면 왜 또 찾으려니까 안 보이냐? 찾아온 말씀이 뭐냐면 그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여기 있는데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전도사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잘못 찾아와서 못 보겠는데 어쨌든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다 보니까 바람이 분다고 기다리면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요. 구름이 끼었다고 기다리면 추수하지 못할 것이래요. 좋은 때만 기다리는 인생에게는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문제는 똑같이 와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문제가 안 생기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혹독하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세상 사는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런가 보다. 세상은 누가 죽어나는 거니까 마귀가 죽어나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도 생겨요. 심지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일들 안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황합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순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의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문제가 생겼지? 심지어 주의 일을 하다가 욕도 먹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고 해도 문제는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끌어냈어요? 모세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끌어냈어요? 누가 끌어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만들려고 끌어내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끌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어땠어요? 꽃길만 걸었던가요?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위험한 광야라고 했어요. 불뱀과 전갈이 있고요. 물도 없었고요. 먹을 것도 없었고요. 각종 이방의 대적들 가운데서 광야길 걷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전쟁까지 했어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광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새 땅을 주시마 약속하시고 끌어내신 그들에게는 정말 혹독하기 짝이 없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중에 몇 명은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자라고 한 사람이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광야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이라는 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뭐 하는 거예요?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 저희가 예년과 똑같이 비행기에 내려서 하하호호 웃으며 너와 나 함께 하나가 되어 김밥을 나눠 먹었어요. 해맑게 김밥도 나눠 먹고 이제 비행기 탈 시간이 되어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할 시간이 되어서 티켓팅을 하고 늘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2층 라운지 2층 어딘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보딩 타임이 돼서 그러니까 진짜 비행기 문이 10시간이 돼서 거기 가서 대기를 했는데 비행기 게이트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뭐예요? 비행기가 결함. 그러니까 비행기 에어프레스라고 해서 공기를 조절하는 장치에 결함이 생겼다고 그거를 좀 정비를 한다고 50분이 처음에 늦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50분을 저희 비행기 시간이 원래 11시 50분이었거든요. 50분이 딜레이가 된다고 했는데 50분에서 2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아예 안 뜬다고 아침이 돼봐야 상황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를 모두 다 어디로 이렇게 하얏트 호텔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들을 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고 그 복음을 듣겠다고 아프리카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우리와 결탁이 돼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 길을 이렇게 순탄하지 않게 하지라고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못 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거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는 때에 공항에 가서 외국을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짐을 싸서 뭐 해야 돼? 돌아와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상황에서 문제를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결정되어진 건 없는데 아침에 이제 호텔 방에 있는데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지금 바로 공항 사무실로 뛰어가서 해결을 해. 무슨 수로 해결을 하지? 해결을 해. 그래서 목사님 다 알아보신 거예요. 대한항공하고 함께 같이 연결해서 두바이로 가는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 비행기에 35석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침에 불이 났게 이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35석을 우리에게 줘라. 그랬더니 줄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줘도 너희들이 그 티켓팅 안에 시간 안에 못 올 것이다.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지금 하얏트 호텔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 해서 막 전화를 하고 했는데 다들 이제 조식을 드시고 막 이렇게 와서 당장을 못 오고 그냥 보딩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럼 너네 비행기가 언제 뜨는데 처음에 몇 시에 뜬다고 했어요? 2시에 뜬다고 했다가 2시도 취소되고 4시에 뜬다고 했어요. 근데 4시만 돼도 감사하겠다. 근데 마지막 최종적으로 11시에 뜬다고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봤을 땐 원래 매일 그 EK 항공사가 11시 50분에 두바이 가는 비행기가 있어요. 근데 그 비행기에 저희를 묶어서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뒤늦게 해봤는데 어쨌든 저희가 공연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떡하냐? 너네가 대안을 만들어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일단 다른 비행기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근데 저희가 목사님께서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비행기 티켓을 비행기 노선을 알아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권이잖아요. 근데 그 항공권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 항공사끼리 연결이 되어 있어서 우리 티켓을 받아줘야만 그 비행기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아랍에미레이트 티켓을 안 받아주면 여러분들은 다른 목사님이 다른 비행기 예약하셨나 보다 하는 거 하시겠지만 갑자기 35명이라는 인원을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야 캐세이 퍼시픽 너네들한테 우리가 일단 급하니까 넘겨줄 테니까 너네가 좀 태워주렴. 서로 무슨 관계? 우호 관계가 돼 있으면 우리가 탈 수 있지만 그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 티켓을 가지고 아무리 기웃거려도 절대 태워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캐세이 퍼시픽이 흔쾌히 저희가 타는 EK 항공사에 편의를 봐줬어요. 그래서 우리 35명을 받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됐어요? 아프리카로 떠났어요. 제가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진짜 목사님 언젠가도 설교하셨듯이 사자굴 앞에서 돌아서고 풀무불 앞에서 돌아섰다면 저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자굴 앞에서 뛰어들고 풀무불 앞에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이 살아서 하나님을 말하고 만천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린 것처럼 저희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요번 단기 선교는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코로나 때문에 막으시나 보다 하고 35명이 모든 짐을 빼서 뭐 하면 대전으로 돌아왔으면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뭐 하기 바빴어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기 바빴을 거예요. 그거에 골똘하고. 근데 담임 목사님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었어요. 무슨 길?
아프리카 가는 길.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자, 열어떴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35명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출발한다고 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았을 때 그 목사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물론 저희가 이제 아침에 가서 항공사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는데 저 멀리서 굳이 캐리어를 놓고 오셨어도 됐을 텐데 캐리어를 끌으시고 그 와중에 노란 조끼를 입으시고 머리를 막 이렇게 날리시면서 공항을 막 뛰어 들어오시면서 정말 내가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사람이 진짜 영권이 있어야 되구나. 우리 캐세이 퍼시픽 타고 갈 테니까 바로 지금 수속해서 35명 타고 갈 수 있게 해주쇼. 이 한마디에 공항사 직원들이 납작 엎드려서 네,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수천만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갔다 와서 따질 테니 지금 일단 우리 비행기 타게 해주쇼. 이 한마디에 공원 직원들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공항사 밖에서 막 항의하고 있을 때 저희는 공항사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를 담당하는 직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를 먼저 우선적으로 발권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은 그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나의 개인 삶을 살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분명히 가로막히는 순간이 생겨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얘기하셔서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가로막히는 일이 생겨요. 그럴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의 말을 입 밖으로 내거나 이것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변명을 찾고 핑계를 찾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잠잠하고 침묵하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제가 몇 년 전 아이를 데리고 대관령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그래서 양떼 목장을 갔어요. 저희는 굳이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양떼 목장을 갔어요. 굳이. 근데 정말 날씨가 청명하게 맑고 좋아서 양떼들을 다 돌아보고 나오는데 주차장에 도착하니까 진짜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안개가 끼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운전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개가 끼어도 비상등 켜면 다 보이거든요. 앞차가 가는 게. 근데 진짜 코앞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차를 조금 이렇게 살살살살 운전을 하면서 조금 돌다가 이건 안 되겠다. 그냥 좀 있어야겠다 하고선 잠깐 있었는데 한 10분, 15분 진짜 이제 해가 떠서 안개가 싹 걷혔는데 제가 뱅글뱅글 맴돌던 게 저는 되게 큰 대로변에서 맴돌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주차장 한가운데를 이렇게 계속 맴돌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길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진짜 너무 무섭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개가 꼈다고 길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길은 다 있어요. 다만 뭐예요? 안개가 껴서 안 보인 것 뿐이에요. 근데 이럴 때 뭐라도 해보겠다고 움직이면 뭐예요? 대형 사고, 더 큰 사고를 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해만 반짝 열어주셔도 안개는 금방 싹 날아가요. 여러분들이 어쩜 오늘 하루를 사시는데 답답하고 안개가 갇혀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잠깐 쉬었다 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뭐예요? 포기하라는 사인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안개는 싹 거치고 반드시 길이 뚜렷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길을 가셔야 되는데 안개만 보고서 나는 이 길 포기할 거야. 시동 다 끄고 차에서 다 내려버리면 안개가 거치고 길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떠나실 채비를 똑같이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저희가 비행기가 결항됐을 때 정말 재밌었어요. 같이 단기 선교 가신 분들 재밌지 않았어요? 막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막 쌍욕하고 싸우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거든요. 비행기 열어주라고! 막 그래서 막 그 항공사 직원들한테도 막 무슨 년아 항공사 직원 여자 직원들은 뭐 답이 없는데 막 무슨 년아 막 욕을 하고 막 거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막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영어로 항의하는 사람들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날 항공사 직원들을 다시 똑같은 항공사였으니까 마주쳤는데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고 항공사들이 몇 시간 만에 팍상 늙었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목사님은 굉장히 저희 목사님 성격 되게 불같으시잖아요. 침묵하시더라고. 그래서 언제 뜨냐고요. 이러고 일단 후퇴. 근데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참으셨겠어요? 이 모든 배후엔 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침묵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안개가 낄 때 침묵하십니까? 내가 왜 그 일을 못하는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상황에 대해서, 나의 감정에 대해서 토로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밤에는 여러분들도 잠시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만드실 길을 잠잠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의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꽃이 아침에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꽃봉오리가 뭐를 머금어요? 이슬을 머금고 촉촉하게 준비해요. 우리의 인생도 밤 동안 우리의 인생에도 밤이 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시려고 이슬을 머금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햇볕이 계속되면요, 그 땅은 뭐가 돼요? 사막이 돼요. 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거죠. 성공만 계속하면 그 인생도 아주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황폐한 황무지가 사막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불행의 밤도 주시고, 때로는 배신의 밤도 주시고, 또 뭐예요? 정말 혀를 깨물고 죽을 만큼 억울한 밤도 주시고, 또 정말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을 만큼 실패하는 밤도 주셔서 우리 영혼에서 교만도 빼시고 도끼도 빼시고 눈물을 철철 흘리시면서 그 눈물로 나의 영혼을 정화시킬 수 있는 밤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으시면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눈물이 영적으로 사막을 만드는 내 심령을 뭐 할 거니까? 적셔줄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더 큰 사명을 맡길 사람의 경우에는 더 그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둡고 힘든 밤을 지나면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 모든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얻은 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마침내 얻을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처럼 빡빡한 땅도 주시고 물도 없는 광야도 보내주시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각종 전염병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건 다 뭐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나는 마침내 무엇을 얻을 것이다?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다. 천국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믿음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불평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발견됐다고 생각이 들면 뭐 하면 돼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됐다면 분명히 마귀는 그럴 거야. 너 회개 덜해서 그래. 너 기억나지 않는 죄가 있어서 그래. 너 뭐 해서 그래. 저희 부모님이 저를 혼내신 적도 있지만 정말로 저희 부모님이 비인격적이라고 하시더라도요, 제가 기억하지 못한 잘못 갖고 혼내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 자식이 기억도 못하는 죄를 갖고 잘못을 갖고 혼내십니까? 적어도 자식을 혼낼 때는 뭐 해요? 왜 혼나는지 알려주고 혼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는 적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구나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징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안개가 있고 밤이 있다면 그 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서 회개하고 그 회개가 다 끝났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하시고 싶은 사인인가 보다 기다리시면 되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다리신다면 그거는 정말 뭐예요? 마귀가 주는 또 하나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여러분에게 죄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죄책감을 심어주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마귀의 소환 안에서 벗어나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지는 힘든 일들이 뭐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고 해결했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그 마지막을 위한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밤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당당히 정면 돌파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잘못한 일,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입으로 말했지만 적어도 실행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여러분들 스스로 오늘 하루 하나님한테 변명과 핑계가 많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어요 당당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다시 해볼게요 당당하게 일어서시고, 하나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정면 돌파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달콤하게 꽃길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삶을 당당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정말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당당할 수 없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정말 죄책감이라든지 그 어떤 어두운 마음도 갖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 정말 소원이 있어서 이 시간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 봉투에 기록된 많은 소원들 주님께서 보시고 그 소원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소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기도의 간증으로 넘쳐나는 매일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